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예, 황승환 군사님, 박근시 집사님, 김효 군사님, 김영재 군사님. 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으로 함께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정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도가 아니고 가데스가 아니라 아르논 골짜기 사진이에요. 근데 사진으로는 이 규모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보면 어마무지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뱅글뱅글 있는 게 뱀처럼 되는 게 도로예요. 이게 다음 사진. 이것도 같은 곳이에요. 그냥 제가 설교를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잘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에 이르렀대잖아요. 오늘 가데스에서 에돔에게 사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신광야에서 가데스 광야까지는 멀거든요, 사실. 근데 아니 어떻게 신광야에서 가데스까지 바로지? 생각해 보니까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 여기 보면 이게 또 말을 안 듣네. 여기 이제 여기가 라암셋 숫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한 곳이죠. 출애굽 여러분 포인트 보이나요? 여기가 이제 라암셋 숫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출발했으니까 여기가 수르광야예요. 수루. 그 다음에 내려왔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라라는 곳이고 그 밑에가 엘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 출발한 광야죠. 그 다음에 마라 광야 다음에 어디 갔다 그랬어요? 신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신광야가 요쯤 돼요. 여기가 이제 요 전체가 이제 신광야인데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는 여기잖아요. 그 여기 이렇게 하루 만에 가깝게 못 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위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돼 있는데 위에가 또 신이 있어요. 그 신 광야가 두 군데예요. 이름은 같고 장소가 다른 광야가 두 군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사해거든요. 사해 남쪽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리고 이 사해 남쪽 요 광야가 신광야고 그 바로 밑에가 바란 광야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올라와서 바란 광야와 신광야 사이에
접경지대가 가네스 바데아, 가데스라고도 부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12정탐꾼이 보고를 잘못해서 여기서 회군을 해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도착했던, 그래서 정탐했다가 거기에서 돌이켰던, 거기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 사해 남쪽에 요 부분이 에돔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에돔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에서 올라갈 때 이 에돔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돔이 여기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네 땅을 지나갈 테니 좀 길만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거절당하죠. 되게 거절당하는데, 왜 요청을 했냐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전쟁으로 뚫고 지나가야 돼요. 전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은 형제 족속이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에게 사신을 보내서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에돔 족속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을 형제 족속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딱히 조금 의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에돔 족속은 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감정이 썩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형제 족속으로 뭐 받아들이긴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장자고 우리는 약속의 자손이고 니네는 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런 우월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게 1차적으로 좀 기분 나빴을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 나온 이스라엘은 막 나온 난민이었지만 38년이 지난 거의 40년째 접어드는 이스라엘은 이미 여기서 여러 전투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쪽 동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협적인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족속이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갈 테니 길을 열어달라 그러면 순순히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길로만 가겠다 그러지만 길로 간다고 치더라도 갑자기 얘네들이 칼을 거꾸로 잡고 공격을 해오면, 그러면 굉장히 그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걸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계속 군대가 뭐 그 보호하면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에돔은 그 청을 들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쪽으로 안 가면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여기가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홍해고, 여기가 이제 쏙 올라가는데 여기가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에요. 에일렛이라고 들어보셨는지, 유선희 권사님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 갔다가 여기가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에 잠시 멈췄었던 곳이 있는데, 홍해바다, 굉장히 그 예쁜 홍해바다를 본 곳이 바로 요 바다예요. 여기 예시온게벨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야 직진인데 왼쪽으로, 그런데 이 빨간선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길이 되게 그지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힘든 길이에요. 광야길이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쪽에 에돔, 그 위에가 모압, 그 위에가 암몬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 길 광야길로 도로가 나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색깔이 달라요. 에돔은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사진 보여준 보시죠. 프란폭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거는 사진이 좀 잘못 찍힌 사진이에요. 저 색깔보다 훨씬 붉어요. 색깔이. 땅이 에돔이니까 붉은색으로, 이 프란폭이 없어요. 그냥 이런 광야예요. 그러다가 에돔 지역을 지나면 이제 모압 지역에 들어오면 푸릇푸릇한 게 땅에 보여요. 그런데 풀이 자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잔디 비슷한 정도의 푸릇푸릇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좀 펼쳐져요. 그리고 좀 올라가면 축구장 같은 푸른색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런데 나무나 숲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암몬쯤 올라오면 숲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요단강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 족속이 이 땅을 요단 동쪽 땅을 주세요. 그랬던 건 뭐냐면 한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계속 40년 동안 아까 같은 그런 땅만 보다가 푸른푸른한 것을 본 거는 그게 처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단강인데 여기 모압 평지에서 일로 이렇게 해서 여리고 쪽으로 이 강을 이렇게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그 아르논 골짜기 그거는 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엄청난 협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사진이 하나 더 있나요? 예. 이게 이제 뱅글뱅글 요 이제 푸른색으로 된 게 뱅글뱅글 이스라엘 여정이에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 여기가 신광야, 여기가 바람광야, 여기가 또 신광야예요. 근데 조금씩 지도마다 그 위치가 애매하게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인터를 보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 여기가 부엘세바. 예.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국경지대 밑에 있는 신광야는 국경지대 바로 밑에 있는 남쪽 광야예요. 예.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갔던 곳에 또 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제가 틀린 거였고요. 신광야가 두 군데예요. 어쨌든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는 것은 다시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었고 그 다음에 불평이 있어서 벌 받았고요. 예, 꺼주셔도 돼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안 들어가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에 에돔 족속이 가로막고 있어서 직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이 다 목적지에 다 왔는데 여기만 넘어가면 바로 땅인데 거길 못 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회해야 돼요. 그러면 진이 빠지죠. 진이 빠질 수도 있고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등산도 그렇고 그렇대잖아요. 목적지에 다 왔을 때 승리가 코앞에 있을 때 그때 자빠지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그래요. 퍼센테이지로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따라서 해보세요. 어차피 다 왔다. 어차피 다 왔다.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다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 넉넉함이 있어야 그 마지막 고비 98%, 97, 98, 99 그 고비를 넘어설 때 진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실패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기억이 나면 저는 그 야구 선수 중에 김병현 선수가 생각이 나요. 그 친구 월드 시리즈에서 정말 잘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9회 말에서 홈런을 맞아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그래서 역전을 허용하거든요. 월드 시리즈 전체 챔피언십에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불패를 자랑하던 선수였는데 그 공 한두 개로 사실은 그래도 그 친구는 뭐 경력이 워낙 커리어가 탁월하긴 하지만 그게 참 안 됐더라고요. 그 9회 말에 역전 홈런의 그 주인공이 거꾸로 패배자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다 왔는데도 95, 96, 97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근데 힘이 빠질 수도 있고 힘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실망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 앞에 거의 다 왔는데 막힌 길이, 막힌 담이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걸 돌파해야 되고 힘으로 돌파해서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피해서 우회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피해서 우회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피해서 우회해서
그래서 힘든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왜?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살다가 보면.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신앙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돌파해서 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후퇴하거나 우회해야 할 때가 있어요. 다만 그런 때를 만났을 때 필요 이상으로 낙심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왔어요. 그리고 승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낙심할 필요 없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주님 뜻에 순리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승리를 거머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목적지에 거진 다 왔어요. 그리고 이 목적지에 다 왔을 때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막힌 길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막힌 담 앞에서도 믿음을 용기를 잃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때에 돌아설 줄도 알고 돌아갈 줄도 아는 믿음, 그런 지혜,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돌파해야 되는 막힌 길이 있고 막힌 담이 있고 우회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는 겁니다. 끝내는 그 길에 서게 하실 하나님께 믿음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번 더 기도하죠.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경목 장로님, 주태환 장로님, 안대엽 집사님, 홍광표 집사님, 연현미 집사님 위해서, 홍정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경목 장로님 어쨌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행정 절차나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을, 오늘은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돌파해야 되는 난관이 있다면 돌파할 수 있는 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회해야 되고 물러서야 된다면 그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의,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때로 살다가 보면 아버지, 내 앞에 가로막힌 담과 가로막힌 길을 보게 됩니다. 그 무엇이 내 길을 가로막을 때 그 담장이 높아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의 조급함에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파해야 한다면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회해야 한다면, 때론 물러서야 한다면 또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뜻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날에 끝내는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길에 함께 서시고 그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끝내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선하게 인자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고 아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간구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